요즘 가끔 딸아이가 잘 모르는 수학 문제를 물어보곤 합니다. 보면 이제 응용 문제들을 가끔 물어보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저도 바로 이제 보자마자 해결이 안 돼서 좀 오래 이제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점 4개를 연결해서 정삼각형 4개를 만들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힌트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십니까?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선을 그어봤는데 이렇게 선을 이제 그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은 3개죠, 그죠? 그리고 이등병 삼각형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삼각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생각한 거죠. 뒤에를 점선으로 하면은 이제 입체가 되는 거죠. 입체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삼각뿔이 됩니다. 입체적으로. 그러면 평면으로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없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발상을 전환해 입체로 보면 바로 답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답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나면 다르게 생각하라는 힌트가 굉장히 적합한 힌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건지, 그게 답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것보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힘들 만큼 사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 것만이 답이었겠다. 정말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막상 그 닥친 순간에는 그게 답이라고 말하고 그걸 힌트라고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학 문제의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힌트는 결국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그저 평면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평면에서는 답이 안 보인다는 그런 힌트니까 이렇게 답을 알고 나면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 평면에서 입체로 생각을 전환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힌트인지 전혀 감이 안 오고 또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한 가지 사고 방식에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기도 하고 참 쉽게 하지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사실은 굉장한 절제와 자기 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생각하거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자와 남자는 너무 달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여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수도 없이 듣지만 굳어진 남자의 사고방식에서 여자를 이해하는 일은 이걸 이해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그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이 이제 이해가 되고 가능해지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마음을 먹으면 바로 물론 되는 일이 있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훈련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고도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법인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또 우리가 영생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사고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한 경험과 많은 시간 동안의 연습을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한 번 믿는다고 작정을 하면 그 사고가 자동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사고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사고의 관점이 너무 달라서 동문서답하던 것 같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고의 관점과 사람들이 반응하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망함 혹은 덧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기 불경 중에 하나인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친 코끼리가 그를 들이받으려고 해서 그가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우물 입구에는 미친 코끼리가 버티고 서 있고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냥 넝쿨만 붙들고 있을 뿐인데 어디선가 흰지 한 마리와 검은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 이 사람은 그 매달려 있는 곳 바로 옆에 벌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보고는 그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꿀의 단맛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가리키고 독사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꿀이란 잠깐 누릴 수 있는 오욕을 의미하고 벌집은 그것과 관계된 헛된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를 찰나적으로 만들어 놓고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도 코끼리도 쥐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어차피 처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넝쿨에 매달려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꿀을 먹었는가 하는 것과 먹어도 다음이 없는 그 벌집을 내가 차지했는가 하는 것이 그 앞에 벌집조차 없어서 구걸을 하면서 매달려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찰나의 순간이고 그 넝쿨이 끊어질 위기의 상황이라면 잘 먹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들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리 길어 보이지 않는 이제 시간일 뿐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단순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절망의 상태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또한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그게 어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떨어질 나를 앞에 두고 양질의 꿀을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보자 생각하는 건 그것이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그 운명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견디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벌집이 많은 근처로 자리를 이동하려고 싸우고 또 한 움큼이라도 그 꿀을 더 배부르게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체로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많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냥 이렇게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의와 불의를 논하면 마치 유토피아 비슷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산다 한들 그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한 것은 아니지만 장례를 집례하면서 거기서 드는 생각은 고인이 아무리 부자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또 얼마나 잘 살았든지 죽음은 언제나 불쌍하고 초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에서도 자꾸만 인생을 미화시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신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당신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그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동양 종교만큼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또한 길지 않은 한평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아보자 라는 말도 결국은 그 허무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즐기자고 말하면 그 말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즐기자고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허망한 인생인데 이 인생이 짧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인생이란 건 원래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이니까 한번 즐겨봅시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럴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망입니다.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망각이든 환각이든 그 인생의 절망을 사람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를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생은 목적이 있어 창조된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 한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창조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강조하거나 그걸 증명하기 위함보다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상징하고 의미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예수의 존재, 창세 전부터의 예수님의 존재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죠. 당장 읽기도 난해한 만큼 해석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 죽음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죽음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라는 말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이 있었고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말이고, 근데 그 죽음, 절망을 통하여서 인간은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면서 불행해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타락의 과정을 일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빛을 잃어버림으로 불행해졌다는 그 사실적인 상태를 묘사하는데 오히려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생은 결국은 절망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옛날에 죄를 몇 번 지은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라고 절망을 느꼈습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서운 말이고 진지한 말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도 당신은 불행합니다.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고수입의 연봉을 받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사실 불행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걸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고 좋은 대학에 나와도 불행하고 비교적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불행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깨닫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압도하다 혹은 굴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동사가 깨닫다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겠고, 이기다 또는 굴복시키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하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이제 불신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 아니면 몇몇 영어 번역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이건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강건적으로 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인간의 무지함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함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행한 인간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으로는 두 번역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후자의 번역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절망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너스로 영생을 주셨다는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불행하고 불쌍한 절망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고연봉 회사에 취직해서 취직해도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호화롭게 살며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그 인생은 불쌍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보다 더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큰 꿀벌집을 차지했다고 깔깔거리며 좋아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불행하고 불쌍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만에 가득 차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도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없다면 현재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영생의 확실한 존재 때문에 그것은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어져가는 넝쿨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그 꿀벌집을 내가 등에 메고 있던지가 짊어지고 있던지,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줄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결국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끊어져가는 넝쿨에 매달려 꿀로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꿀에 취해서 인생은 살만하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꿀에 연연하는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과 불행을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막을 수 없었던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좋은 집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또 좋은 대학에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잘 살아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므로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율법을 아직 다 못 지켰어 라고 지적하고 싶었다면,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래도 네가 계명 다 지켰냐? 이렇게 그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자 청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의외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도 그 제자들에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율법적인 요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로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괜찮을 만큼 그 영생의 가치가 귀한 것인 줄을 너가 아느냐 라는 것이 이 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생명의 가치가 소중할 때는 언제입니까? 죽음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불행해서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에도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살만한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말이 힘이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아니 죽음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됩니다 라는 이 고백에 여러분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고백을 타협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들이 이 고백을 타협했고 교인들이 이 고백을 타협했습니다. 자꾸만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형통한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면 그건 잘 사는 거고 복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세상이 안 좋다, 세상은 다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우리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빛, 그 생명이 없으면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좋지 않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빛인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큰 교회도, 좋은 집도, 고연봉 직장도,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들이 괜찮다 말하는 외모도 다 결국은 넝쿨에 매달려서 그 벌꿀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 교회가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마냥 좋다고, 부자가 돼서 복 받았다서 잘 됐다고, 행복하다고 말해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생명의 빛이 없어도 여러분 세상이 살만한 곳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런 건가요? 예수 없어도 교회만 크면, 교회만 성장하면, 그러면 인생 살만한 것이고 괜찮다고 여러분 말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인정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 한마디가, 이 한마디의 말이 그야말로 강력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이 고백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고, 편안함과 안락함에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 어두움을 인정하면 비로소 은혜로 예배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 어두움을 인정하고 이 헛됨을 인정하고 나면 비로소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면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고백을 붙들고 소망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